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세계사의 길을 바꾼 부르심. 세계사의 길을 바꾼 부르심. 뭐가 이렇게 제목이 거창한지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시면 알아요.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계획적이고 뭔가 지식이 차 있고 늘 준비된 대로 안정적으로 계산된 방식으로 일을 익숙하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장면이 도무지 들어오질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뀌어지는 시간이에요. 이게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절 먼저 읽고 여러분 그 다음 읽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계획해서 차곡차곡 가고 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같이 읽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드로아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게 들은 이름 중에 트로이예요. 트로이의 목마 하는 그 트로이가 드로아예요. 지금 현대적인 지명으로는 차나칼레라고 해서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그 차나칼레에서 건너편에 이 길이가 얼마 안 되거든요. 한 4, 5km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SK에서 세계 최고로 길은 다리를 거기에 건설했어요. 현수교 형식의 최고로 길은 다리를 건설해서 지금 여기저기 보도에 엄청 나왔었던 바로 그곳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제 터키 땅이지만 이 드로아에서 이 에게해를 건너서 저 건너편에 그리스 쪽에 보면 거기에 카발라, 거기에 빌립보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서 이제 유럽 땅의 첫 문을 열어가는 데가 바로 이곳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우르르 읽었지만 세계사의 방향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시아를 통해서 인도를 갔을지 어떻게 알아요? 중국을 갔을지 어떻게 아냐고. 근데 그 방향을 하나님이 환상 속에서 한 번에 부르시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마케도냐 사람을 통해서 세계사의 방향을 확 바꿔놓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장면 읽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사의 길을 바꾼 부르심이라 제가 이름을 이렇게 정하고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대칭으로 사도행전을 설교하잖아요. 이동영 선교사를 오늘 갑자기 예정에 없던 일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있지만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 받게 하시는 것이 이런 게 비대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칭이라고 한다면 정해진 기록, 정해진 행적, 계획표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보고 따라가고, 근데 이것이 이런 일이었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지만, 비대칭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2000년 전 그때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읽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동영 선교사님의 카톡 메시지를 보게 하신 거고, 그리고 이가 하는 일이 세상을 망치자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괴롭게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방편인데 이 은사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해지게 하는 거. 여러분, 제가 우리 계획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이랬더라면 이런 걸 누릴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제가 비대칭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유롭게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저는 그 한 줄이 딱 보였던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대부분 이럴 때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학문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훈련을 그렇게 받았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질, 배웠던 훈련은요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 계획도요 차곡차곡 세워서 어느 도시를 갈 것인가, 언제 갈 것인가, 이런 거 정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런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이런 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라고. 자기 알고 있었던 지식이 정확하게 적용이 돼야 되고 세웠던 계획이 그대로 안정적으로 진행이 돼야 이런 사람들은 그걸 견디는 사람들이요. 이치가 맞아야지 움직이는 사람들이요.
근데 갑자기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뭔 계획표가 있어, 일정이 있어. 여러분, 이럴 때 사도 바울이 그냥 가진 기질로 자기가 익숙했던 방식으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돼. 못 바꿔. 이걸 왜 바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한 번의 경험이 진하게 있었잖아요. 일생을 바꾼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저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줄만 알았던 그 예수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눈이 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기억이 영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그의 몸이 기억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아무도 본 사람은 없지만 사도 바울은 알아요. 그때 심장이 벌떡거렸던 일과 그때 온 몸에 뜨거운 피가 확 돌았던 것과, 그러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런 경험이요, 그 가운데 확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날 갑자기잖아요. 예정 없었어요. 그때 저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얼굴도 설명이 안 돼요. 이름도 몰라요. 근데 환상 가운데 바로 그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다고요. 그때요, 사도 바울은요, 다른 지식 이치가 아니에요. 이 영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바로 거기에 반응하고 방향을 바꿔서 이제 유럽을 향해서 복음의 길을 열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어요. 지금 저 2000년 전에 그 옛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들은요, 지금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니, 교회 안으로 들어오셨잖아요. 머리가 교회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 주님의 몸 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흐르는 이 몸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이것은 주님이 그렇게 정하신 교회라고요. 예배의 공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현장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찬양만 하고 끝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예배 가운데 들어오셨으면, 이 교회 안에 들어오셨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보라는 거예요. 아까 기도도 그렇게 한 거예요. 성령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주일을 왜 기다리셨어요? 이 예배 시간을 왜 기다리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여기에 왜 있는 거예요? 여기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 교회 건물을 보면서 아마 그럴 거예요. 아, 이거 왕년에는 예식장이었는데, 또 그 다음에 횟집 하다가 망했는데, 아, 근데 교회가 들어와 있네.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가네. 이런 정도로만 알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직 그것을 뜨겁게 알지는 못하지만 뜨거운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의 현장, 은혜의 현장에 지금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거라고요. 여기에서 진짜 복음이 흘러가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안에 찬양하면서 기쁨이 일어나고, 성령 안에서 권능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을 때, 목적이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쉽고 빠르게 도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공부해왔고 그렇게 배워왔고 지금도 그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기관, 우리 대한민국만, 다른 데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이 목적에 쉽고 빠르게 도달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애기까지 막 학원에서 또 여기저기에서 이런저런 특별한 훈련을 받으면서 더 빠르게 쉽게 하려고. 아니요, 그거잖아요. 더 쉽게 하려고. 근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느리게 가더라도, 속도가 느리더라도 방향을 맞춘 인생들을 원하신 거고, 또 이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사의 흐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요, 사단에게 빼앗긴 이 마음과 생각, 이 모든 것들이요, 거기에 휘둘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빠르게, 어떻게 해서든지 목적을 이루게,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나고, 그러면서 이 나라 안에, 아니면 세계 안에 거짓과 배신과 사기와 이런 모략들이 그냥 다 춤추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뭐 잘났다고 그거 다 뒤집어 엎고 나 혼자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한 줄로 명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니, 내가 거기를 왜 도와?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내 계획 따라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라. 그러면요, 여기에 덮어놓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 목적이 되고,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목적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 그 전도여행을 다닌다고 해서 그 아시아를 다 뒤집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도 안 되고요, 지금도 안 돼요. 지금도 안 돼. 근데 왜 그러면 방향 바꾸는 일에, 부르신 일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얼마나 어느 정도 했느냐, 지금 실적을 말하지 않아요. 그거 하나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것이지. 왜냐하면 열매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고 그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데 우리한테 물을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순종에 따라가는 것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방향 보여주시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라고. 여러분,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나 혼자 개 7마리 지나가는 개 꿈꾸고서 그것이 꿈이요, 그것이 비전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전부 자기 탐심, 욕심의 발현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목적되게 하시고 그 일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세상은 복음의 길을 열었고요, 그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였고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늘 여기에서 주를 향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찬양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갑자기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할 때 이렇게 환상으로 하지 말고,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지만 이게 긴가 민가, 깨고 나면 이게 긴가 민가, 이게 뭐지, 이렇게 깨우뚱거릴 때가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명확하게 문서로 쫙 정리해서 주든지, 아니면 녹음으로 정확하게 말해서 영상으로 찍어서 주든지, 그렇게 하면 확실하게 알 텐데,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지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논리와 이 지식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만일 그렇게 들었으면 이거 검증하려고 들었을 거예요. 이게 맞냐 틀리냐, 문자는 어떤 것이냐, 이것이 원어는 또 무엇이냐, 이렇게 파고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 환상이 이 사도 바울이 몸이 기억하게 했고 영으로 기억하게 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심장이 뛰면서 피가 뜨거워지면서 그 길에 순종했던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또 하나 궁금한 게 뭔지 알아요? 왜 유럽으로 방향을 돌리셨지? 왜 그리스로, 사실 유럽이라고 하는 말보다 그리스 쪽으로, 왜 그쪽으로 방향을 돌렸을까? 이것도 궁금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분명한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돌리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 시절에는요, 그 그리스 지역,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 너무너무 하나님을 갈망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지금도 여전히 그것으로 박사 논문을 쓰는 것처럼 철학과 학문이 대단히 발전했던 지역이에요. 심지어는 자연과학조차도 도대체 이 세계는 어떻게 생겨났냐,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냐, 사람은 어떻게 생겨났냐, 이런 거에 궁금해서 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흙에서부터 시작됐다, 이게 원소로 시작됐다, 이게 물에서부터 시작됐다, 별 갖다 대면서, 그러면서 궁금한 대로 막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풀려. 안 풀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신들의 세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못하니까, 모르니까 그냥 신을 갖다 붙여 놓는 거예요. 그래서 돌짝에도 신을 갖다 붙이고 저 나무에도 신을 갖다 붙이고 새들에게도 신을 갖다 붙이고 그냥 신들과 사람들이 막 사는, 그래서 그리스 신화가 되는 거예요. 궁금해 미치는 거예요. 모르니까 갖다 신을 붙여놓은 거지. 오죽하면 사도행전 17장 23절에는 바울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해요.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열망하는 마음이 참 크다는 것을 안다. 아무 데다가 다 신을 갖다 붙여놨으니까, 오죽하면 다 갖다 붙여놔도 안 되니까, 이건 도대체 뭐냐, 이 신을 갖다 붙이다 안 되니까 알 수 없는 신을,
만들어 놓고 이름이 알 수 없는 신이야. 거기다가도 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3절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심이 참 대단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라고 나를 이곳에 보냈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라. 이게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3절 24절 쭉 이어가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나는요, 다른 거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께서 세계를 향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유럽으로 방향을 바꿨구나. 그러면요, 이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경기장에 들어섰다고. 경기장에 들어선 거예요. 아니, 지금 이제 어쨌든 100m든 200m든 경기장에 딱 들어섰다고. 그러면요, 이 경기장에 들어선 선수가 이걸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나는요 400m 때 나가겠습니다, 나는 1000m 때 나가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경기장에 지금 여러분, 선택은요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멋있어서 자유의지를 내가 선택하고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선택이라고. 외통수라고 하잖아요. 외통수.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 길을 선택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경기장에 들어선 선수가 이 경기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고서 참 스포츠가 아름답다, 저 선수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 좋으면 하고, 오늘 컨디션 좋으니까 달려보고, 오늘 나한테 맛있는 거 줬으니까 달려가고, 이런 게 아니라고. 좋으나 싫으나 이 경기장에 들어선 선수는 최선을 다, 여러분,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요 달려가면서 빛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1등에서 빛나는 것이 아니고 3등에서 빛나는 것이 아니고 꼴등에서 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경기장에 들어선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거북이면 없대, 토끼면 어때, 그냥 그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할 때 이 사람이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의 지난날이 어땠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길이 바뀌어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낭망하고, 그러면서 낙심하고, 그러면서 절망하고, 그러면서 진짜 앞도 못 보게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경기장에 들어선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그 길을 가겠습니다, 따라가니까 여러분, 고통도 길을 내주시고,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길을 내주시고, 앞을 못 보는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광명을 주시고, 여러분,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자산으로 만들어 주셔서 사도 바울이 오늘날의 사도 바울로 기억될 만큼 그 길을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하는 현장 가운데서도, 바나바와 다투는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볼 때는 왜 그게 싸울 일일까 생각이 들지만, 그러면서도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오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계획을 다 세워서 가는 길이었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방향 바꾸시고, 오늘 여러분들 저 세상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시고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생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은혜의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는 바로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름 신앙 훈련으로 우리들이 지금 여러 가지 행사로 달려왔습니다. 이제 8월 마지막 주간에는 BTS 전교인 수련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그 수련회 때 우리가 물놀이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무더운 여름 이제 뚫고 나가면서 후반기에 남겨진 시간이 끝이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달려갈지를 이번 8월 28일 주일 저녁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이 BTS 전교인 수련회에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기장에 서 있으면, 달려가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위대한 발걸음, 위대한 발걸음, 위대한 도약. 위대한 도약. 1969년 7월 20일이었어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이렇게 방송 뉴스를 보다가 이 기사를 접하면서, 이야,
이 마음으로 새로운 걸 느꼈어요. 그건 뭐냐면 1969년 7월 20일에 아폴로 11호 기억하시는 분들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달나라에 처음으로 사람이 이 달에 도착했던, 그리고 달을 탐사했던 그 현장이 아폴로 11호 1969년 7월 20일 그때였어요. 근데 저도 생각이 나는데, 그때가 이제 학교 들어가기 바로 전이니까 생각이 나죠. 그건 뭐냐면 제가 저 선화동 목척교 그 근처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냥 사람들이요 전파사 앞으로 막 근데 나 어린 나이에 뭘 알겠어요. 아버지도 간다고 막 텔레비도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거기 시내 전파사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나는 뭐가 뭔지도 모르지만 그때는 텔레비도 요만했잖아요. 그걸 본다고 막 난리를 쳤던,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나중에 더 커서 이게 이런 장면이었구나, 그걸 알게 됐을 뿐이죠. 그때 첫 번째 달 탐사선에서 내렸던 닐 암스트롱이 그러면서 첫 번째 한 말은 아니요, 그냥 거기서 보내준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지금 나는 한 사람으로서 작은 발자국을 띄는 거지만 인류로서는 위대한 도약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저기 나왔네. 저기 나왔어. This is one small step, that's one small step으로 나는 성문 종합역어라고 옛날에 공부하던 책이 있었거든요. 거기 50페이지 셋째 줄에 딱 나오거든. That's one small step for a man. 진짜 거기 나와요. 그러면서 great leap for mankind. 이게 거기 나오는 건데 50페이지 셋째 줄. 또 찾아볼라. 찾아보지 마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생각이 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러면서 방향을 바꾼 이 바울의 모습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한 사람이 지금 방향 바꾼 거잖아요. 두 사람인가? 바울과 실라도 같이 있었네. 여러분, 방향을 그렇게 바꾼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세계사를 바꾼 거라고. 여러분, 우리 그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인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기 머무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는 지나갈 거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마음과 연결된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목사니까, 지금 여기 있으니까 저는요 더 포커스를 가지고 더 초점을 맞추면서 들여다보는데요. 여러분, 지금요 진짜 한국교회, 여기 이동현 선교사님이 피부로 느끼지만 선교지예요. 선교가 끊겨지고 있어요. 실제로요. 이건 뭐 억하심정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3년째 넘어가면서 여러분, 지원할 여력이 없는 교회들은요 이게 끊겨지고 있어요. 정리되고 있다고.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고. 어떻게. 그리고요, 실제로 지난번에 몽골 가보니까요, 그 몽골이라고 하는 큰 나라인데, 큰 나라예요 진짜. 그런데요 발이 닿지 않는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근데 이 한국에서 마지막 때에 들어서신다는 한국에서 오는 발걸음도 다 줄어들고 사라지고 있으니 어쩌라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나는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향해서 이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막혀 있는 곳, 전도가 막혀 있는 곳, 여러분 앞으로 이 나라도 똑같아요. 이것이 점점점 막혀갈 뿐이지 더 열려지지는 않아요. 어떻게 할 거냐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이요 계속 제 이 심장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한 가지를 더하자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이 은혜가 흘러가는 현장에 여태까지 요만큼만 보고 있던 것을 더 크게 보게 하셨어요. 이 코로나가,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병원균이, 전염병균이, 제가 생태학자 또 이 생물학자들의 의견을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 병균이 원래 자연에 있던 거예요. 근데 자연 생태계가 줄어들으니까, 숲이 줄어들으니까,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져서 점점 인간 가까이, 가축 가까이 그렇게 오면서 결국은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가 다 확산돼 버린 거 아니겠어요? 이게 금방 끝날 줄 알았어. 얼마나 기술을 자랑했어요? 얼마나 의료 기술을 자랑했냐고. 근데 여전히 그걸 만들지도 못해. 좀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새로운 게 막 등장하고.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레이첼 카슨이라고 하는 작가가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그 책으로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 적이 있어요.
이건 어떤 세계사의 흐름을 바꿔놨냐면 이 환경운동, 생태계 보존, 여기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세계적으로 바꾼 한 권의 책이 침묵의 봄이에요. 거기에 나온 얘기들은 이런 거예요. 미국의 각 지역에 이 작가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들은 봄이 왔는데도 새가 울지 않는 봄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와, 왜냐면요, 그 50년대 중반 막 이럴 때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여러분들 그 어른들 그런 분들 많잖아요. 이거 진짜 70년대까지 있었어. 막 DDT 있잖아요. 이 머리에 이 잡는다고 막 DDT 다 뿌리고 막 온몸에 막 던져 뿌리고 막 이러던 것이 지금 필름에 다 나와요. 실제로 그랬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냥 한 지역의 동식물들이요, 동식물은 죽지 않지, 살충, 저 해충들이, 해충을 비롯해서 정말 모든 곤충들이 그냥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곤충을 잡아먹는 새들은 뭐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새들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새들이 번식을 하지 못하고 봄이 왔는데도 새들이 울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 이 환경, 생태 이 문제를 보고한 책이었어요. 나는 여기에요, 목사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의 통로를 내게 하실까?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봐도 창세기의 첫 번째 인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뭐예요? 다스려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행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무조건 아까 그랬죠, 그냥 목적을 위해서 쉽고 빠르게 그렇게 하면서 방해하는 거 있으면 다 쳐 죽여. 사람까지도 다 죽여. 걸리적거리게 있으면 다 파괴해버려. 다 파서 그냥 다 개발해버려. 그것이 능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렇게 파헤치고 죽이고 했던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지금 사람들이 다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한 가지 사명은 이런 거더라고요. 동물과 자연, 우리가 있는 모든 은혜의 환경 가운데 은혜의 통로를 내라고. 통로를 내라고. 어떻게 통로를 냅니까? 아니, 그거 일부러 그냥 화분에다 갖다가 모아놓고 뭐 이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계 평화를 다 이루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행복을 가지고서 이 세계를 바라보라고 하시고 한 걸음을 나가게 하신다면, 여러분, 아주 작아 보이는 한 가지도요, 전에는 그거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냥 그 일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내는 일이군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얘기는요, 제가 좀 비약을 하지만, 우리 더 비약을 해서 설명을 하지만 아이들이 줄어가고 있는 것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명과 정면 대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아이들은 줄어가. 어떡하냐고.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계사를 바꾼 부르심이 있었더라도, 오늘 여러분에게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 같지만,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나를 향한 부르심 이렇게 들으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여러분들이 움직여 나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질지, 여러분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잘 안 잡히면 막 안테나 뜨는 거 여기 하잖아요. 핸드폰만 그래요? 다른 것도 막 안 들리면 막 여기저기 막 텔레비전 안테나도 옛날에는 막 갖다 막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도 부르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안테나 쫙 뽑아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다. 여러분, 안테나가 없으면 오늘 박혜범 목사를 통해서 들려주신다. 이 부르심에 따라 여러분 반응하고, 여러분 은혜의 길로 그렇게 한 걸음, 어려운 거 아니라겠잖아요. 여기가 은혜의 자리로 사모하고 여러분은 손 들고 나오면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방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에 그렇게 반응하고 이 찬양을 들으면서도 더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